자, 오늘은 성경의 문화적 배경 6번째 시간, 옷단술과 그리고 방위, 그리고 동물 상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옷의 하단부에 4군데에다가 이렇게 옷단술을 부착을 했는데 성경 모세 율법에 나오는 계명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나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자신도 그 스스로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옷단술 한 개당 4개가 한 조인데 교체할 때는 한꺼번에 4개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하나씩 한 게 아니고 한 개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4개를 동시에 다 교체를 했는데, 이 옷단술은 이 8가닥의 실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5번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하면 8 플러스 5 해서 13이 되죠. 거기다가 이 옷단술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찌짓인데 이게 히브리 음가가 600이라서 합하면 모두 613가지 구약성경의 계명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겉옷 밑에다가 옷단술을 부착해 놓으면은 이 겉옷과 함께 이 옷단술은 하나님과 그 개인 간의 관계를 표시하고 또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권위나 명예를 상징하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옷단술이었습니다. 밑에 그림에 보면은 12해를 혈룰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바로 그 옷단술, 예수님의 그 옷단술을 잡은 것이죠.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는데 겉옷가만 만져도 그 마음에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옷단술 자체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어떻게 미신에 가까운 그런 생각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이 여인의 그런 그 믿음이 결국은 그 옷단술에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었던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2장 13절에도 보면은 엘리사가 그 자기 스승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하고 되어 있죠. 겉옷은 엘리야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 능력이 겉옷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의 그 능력이 겉옷에 달려있는 옷단술에 함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런 우정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18장 4절에도 보면은 그 당시 왕자였던 요나단이 도망 다니고 있던 다윗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 주었다는 기사가 있죠. 이것은 단순하게 옷을 벗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자의 그런 권세와 그런 모든 그 왕자의 그런 권위, 이것을 다 다윗에게 양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겉옷 자체는 옷단술이 달려 있었고 옷단술이 달리는 왕자의 겉옷은 왕자 자신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5절에 보면 동굴에 들어온 사울 왕의 겉옷 자락을 다윗이 가만히 살짝 가서 베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옷자락 끝에 있는 옷단술 한 개를 떼낸 것입니다. 옷단술을 떼낸 것은 사울은 왕이었으니까 사울의 겉옷 자락, 겉옷 옷단술은 사울 자신의 왕적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당신의 왕권은 당신에게 떨어져 나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울을 실제 칼로 죽이진 않았어도 이미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찔려서 마음 아파 괴로워했다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옷단술이었고요. 유대인의 방위를 보겠습니다. 방위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서 있고 그 동쪽, 앞쪽, 지도에서 항상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죠.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 쪽을 향하여 딱 서면은 오른쪽은 남쪽이 되고 왼쪽은 북쪽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앞쪽이다 그 말은 동쪽을 말하고 뒤쪽이다는 것은 서쪽을 말하고 오른쪽 하면 남쪽을 말하고 왼쪽 하면 북쪽을 말합니다. 남쪽은 항상 영광의 쪽이죠. 왜냐하면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항상 남쪽은 언제나 햇살이 가득한 곳이고 북쪽은 그 반대로 어둠의 땅, 그늘진 땅, 그림자가 늘 지는 땅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왼쪽, 그 다음에 북쪽, 항상 이것은 안 좋은 의미죠. 항상 왼팔, 왼눈, 왼손 이런 마찬가지고 오른눈, 오른손, 오른쪽은 항상 영광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서 있다면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서 계셔야 햇살이 넘어가면서 그늘해지면서 우리가 그늘해지겠죠. 만약에 우리보다 왼쪽에 가 서신다면은 의미가 없죠. 그거는 그늘하고는.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 베냐민이 탄생할 때 보면은 자기 아들을 낳고 자기 엄마가 라헬이 베노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은 어머니가 전에 배다른 어머니가 3명이나 있고 또 11명이나 자기 바로 형 요셉 빼고 나면 10명이나 다른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막내가 엄마도 어떻게 클까 생각하면서 죽어가면서 아마 슬픔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인 모양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이름을 바꿔주죠. 베냐민이라고. 발음이 비슷한데요. 이것은 남쪽의 아들, 오른쪽의 아들, 영광의 아들, 그런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체가 이 오른손의 아들 뜻이니까. 또 이게 남쪽의 아들 되죠. 오른쪽 남쪽이니까. 나머지 11명은 다 저 북쪽 하란에서 태어났지만은 베냐민만은 남쪽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쪽의 아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베냐민의 이름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갈릴리 땅을 향하여 예언한 말씀이 있죠.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서불론 땅은 갈릴리 호수 왼쪽에 있고 납달리 땅은 약간 북쪽에 있죠.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 말은 갈릴리 강가 해변을 말하고요.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 땅 갈릴리 땅이여. 갈릴리는 사실 이방 땅은 아니죠. 이방의 침입이 잦아가지고 쳐들어오면 갈릴리부터 쳐들어오니까 갈릴리부터 침략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곳을 그냥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낮추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죠. 그게 왼쪽이니까 늘 그늘진 땅이니까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곳은 사망의 땅이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그래서요 왼쪽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의 땅이고 사망의 땅이고 그늘진 땅이지만 그것에서 큰 빛이 나왔다 하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 남쪽은 영광이고 왼쪽 북쪽은 수치 어둠의 땅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래서 눈이 오른쪽 왼쪽 눈이 있어도 항상 오른쪽 눈이 영광의 눈이고 대표격이죠. 더 나은 것이고 오른손도 마찬가지고 실족하든 찍어버리라 하는 것이고 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항상 남쪽 영광을 생각하고 이게 항상 좋은 걸 생각하지만은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 그늘진 땅 캄캄한 어둠 이런 걸 생각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오른쪽과 왼쪽을 말합니다. 성경도 보면 신약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로 기록되어져 있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은 반대인데 신약 성경은 지금 우리 현대의 거라고 똑같죠. 읽어가는 방향이.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쭉 읽어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 하샤마임 워엘 하레츠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말씀도 전도서 10장 2절과 비추어 생각해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성경의 첫 구절에 가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성경의 끝 구절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지만은 우매자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더 많이 하고 그의 마음은 말씀 끝에 가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보좌 우편이 영광의 보좌죠. 우편, 더 나은 쪽이라는 뜻이고요. 바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오니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 바세바를 그가 앉은 왕좌의 오른쪽에 앉혔다고 했죠. 더 나은 쪽이지 영광의 쪽.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양이 오른편 영광의 장소에
에스겔 16장 46절에 보면 포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 유다 족속에 있는 그 지파, 유다 지파가 있었던 그 땅의 위에는, 저 위에 왼쪽이죠, 사마리아가 거주했고, 남쪽에 오른쪽에는 소돔이 거주했는데, 너희는 사마리아와 소돔 땅에 있었던 사람들처럼만큼이나 우상을 숭배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 형은 사마리아고 내 아우는 소돔이다, 이런 표현이죠. 네, 이런 것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방위와 관련되어진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상징을 보겠습니다. 여우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교활하다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여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적 관점에서 보면 교활하다기보다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뭘 갖다가 이렇게 다 되어진 일을 갖다가 흩어버리는, 뭘 망치는 동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괴자, 황폐자 하는 그런 의미죠. 이 포도원에 이렇게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3, 4월경이 되어지면은 쥐들이 막 거기가 많이 들끓죠. 그 쥐들을 갖다 여우가 이제 쥐를 잡아먹고 이렇게 막 그 쥐를 좋아하는데, 그 쥐를 잡으려고 그 포도원 담장 밑을 막 파헤치고 올라가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다가 담장이 허물어지는 일이 많죠. 포도원의 담장을 허무는 그런 여우의 모습을 보면 되겠습니다. 담장을 허무는 것,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 담장도 허물고 안에 들어가서는 포도밭도 망치고 잘 되어져 있는 조직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여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롯에게 가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저 여우에게 이르기를 할 때 그 헤롯을 여우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핵심적인 중심 인물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갖다가 헤롯이 시시각각 늘 이렇게 어떻게 좀 예수님에게 위협을 가해 보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헤롯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여우라는 표현을 쓰시고 있는 거죠. 여우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담장을 갖다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쌓고 있는 성벽을 보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 하고 이렇게 조롱했죠. 뱀이라고 하는 건데, 뱀은 해가 두 개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징그럽다 생각이 있지만 하와를 말로 유혹했죠. 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욕처럼 들리지만은 실제 욕설이기보다는 말만 잘하고 입만 살아있는 자들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세상 가운데 성도가 살 때는 그 말은 말에 책 잡히지 않도록 말을 지혜롭고 조리 있게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뱀을 생각한다고 하는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죠. 비둘기라고 하면 정조를 상징하는 동물로 봅니다. 비둘기는 보통 뭐 다 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회색이 많죠. 비둘기는 한 번 자기 짝이 정해지면은 그 시간부터 죽을 때까지 짝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주님으로 한 번 정해졌으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짝을 바꾸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비둘기가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정죄를 유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리때가 우글대는 그 속에 양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범사에 말에 책 잡히지 않도록 조리에게 말을 잘해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런 정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구비사항을 말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나귀인데 당나귀라고도 부르죠.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친숙한 동물입니다. 집에서 늘 가장 많이 키웠고 짐도 실어 나르고, 이스라엘에 있는 지형 자체가 평야지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산악지였기 때문에 짐을 실어 나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에 제일 좋은 것이 나귀였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 훨씬 더 낫지만은 이스라엘은 말을 키우지 않고요, 나귀를 대부분 집집마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왕도 나귀를 탐으로 좀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고요. 그래서 나귀는 한마디로 그 주인을 잘 따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주는 그 구유,
거기만 딱 먹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는 그런 구유는 먹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서 나귀가 항상 이미지가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웠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했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구유는 보통 우리는 말구유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나귀 구유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호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예루살렘 방문하던 그 사람들은 말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짐을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구유를 나귀를 타고 왔고, 그 나귀를 먹이던 바로 그 구유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의 구유에 누워 있었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죠. 그러니까 나귀로 시작해서 나귀로 마치신 분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나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순종.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도 순종하심으로 감당을 하셨다 하는 것은 나귀가 가지고 있는 동물 상징으로도 예수님의 일생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세 가지 유대인들의 옷단술 그리고 동서남북 방위 동물 상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